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어요?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은 학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가장 우두머리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들어야 되고, 또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누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죠? 지도자 두 사람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말씀은 4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를 보여주며 하나님으로부터 학개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이 내려오고요.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절에도 또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도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학개의 입에 불어넣으냐, 그것은 지도자이고, 그 두 번째부터는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지금 15년 이상 중단되었는데 이것을 빨리 완공을 해라.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너희 집을 꾸미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당 짓는 것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을 짓는 것과는 그 의미와 무게가 다릅니다. 어느 면에서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배당 건축을 독려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이걸로 해서 예배당 건축을 독려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예배당은 건물은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죄송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늙은이들로 가득 차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요? 의미와 무게를 인간이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 밝혀질 일이고, 오늘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 왜 지도자에게 먼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랫물 맑기는 윗물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좋은 물,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 아랫물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아랫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위에서 물이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흘러오면 아랫물도 다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자르려고 해도 부모가 완전히 삐뚤어지고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그러면 그 자식들의 미래 역시 다 그렇게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입니다. 사령관이 위에서 다 해먹는데 밑에 부사관들이라고 안 해먹습니까? 예전에 군대 조직이 그래요. 아르헨티나가 70년대 80년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톱에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다 무너져가지고 아르헨티나가 거의 거지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은 50명인데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비서관은 200명입니다. 200명이 월급을 받아먹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게 딸려있는 운전기사는 300명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다 헤쳐먹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회사에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500명인데 월급 받아가는 사람은 3,000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걷어서 머리 좋고 돈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다 헤쳐먹으니까 밑에 사람들도 다 헤쳐먹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공산주의 국가, 예전에 사회주의가 무너진 이후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곳에 가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공항에 들어갈 때마다, 저 라오스 같은데 공항에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이 사람들의 트렁크를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김치 같은 거 가지고 가면 이거 통관 못 시킨다. 그 라오스 같은데, 저 키르기스탄 같은데 의약품이 없어서 의약품을 한 보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열제 같은 거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나를 못 먹어서 애들이 죽어가니까 그걸 갖다가 한 보따리 가져가니까 그걸 쫙 펼쳐놓고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속말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압수하는데 지금 $200만 주면 통관시켜줄게. 다 헤쳐먹는 거야, 뒤로.
위에서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하면 밑에 사람들도 다 해먹는 거예요. 대장동이 어떻고 뭐 쌍특검법이 어떻고 다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 조작하고 그 모든 걸, 젊은이들이 지금 보고 사는 게 뭡니까? 우리도 주식해야 된다, 우리도 비트코인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위에 사람들 다 그 짓을 하니까 우리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보 천치다. 저 힘 있는 사람들이 미리 개발되기 전에 땅 다 사놓고, LH공사 그 사람들은 정보를 다 하니까 지네들이 다 땅 사놓고 뻥튀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건물 지르는 게 목적이 되니까 나라가 병들어버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사회가 바뀌려면 위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몽을 하고 우리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저 위에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 잘합시다, 우리 아무리 교회에서 사랑하십시다 해도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있다면, 권사들끼리 으른거리고 알력 싸움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에게 임했습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 남겨둔 씨라는 얘기예요. 수룹바벨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남겨둔 씨. 굉장히 친바벨론적인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수룹바벨, 바벨론에 남겨진 씨와 예수와 이게 별로 지금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가장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2절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사실은 정치적인 일이었어요. 왜? 페르시아의 아닥사드 왕이 하지 마. 그런데 사실은 이 백성이 아직 건축할 시기가 안 됐어. 그러면서 자기 집이나 잘 가꾸고 토지나 개간하고 장사 더해서 돈이나 더 벌려고 했지, 그게 속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지금 울고 싶어. 나 울고 싶은데 누가 나 휘자되게 때려줘. 그럼 마음껏 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 원망하고 싶어. 근데 원망하면 내가 혼자 바보 돼. 하지만 원망할 일이 주변에 생겼어. 그때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성전 건축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에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제가 어제 비대면으로 설교할 때 이때 나이가 벌써 한 80은 넘었을 노익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계 선지자의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열심.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열심이 식어져요. 열심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남녀가 결혼합니까? 그런데 평생 그 불이 갑니까? 처음에는 난로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LED같이 열도 안 나. 그냥 켜져는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시간이 갈수록 더 뜨끈뜨끈해야 되는데 실은 열심히 싸늘하게 식어지고 핑계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뭐 목사님도 맞는데 뭐 장로님들도 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데 뭐 안수 집사님들도 11조 안 내는데 뭐 이런 뜨겁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내려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우리들이 겪은 거예요. 여러분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뜨겁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뜨겁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합니까? 자녀들이 더 신실합니까? 부모를 못 넘습니다. 목사를 못 넘어요. 성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목사의 영성을 못 넘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장로님들의 그 영성이나 그 뜨거움이나 헌신을 여러분이 못 넘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그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지도자들의 그 뜨거움이 일반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이 섬기면서 혹시 목사와 다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목사와 다투는 사람들이 초신자가 목사와 다툽니까? 절대 초신자가 목사님하고 다투는 경우가 없어요. 초신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보면 초신자들은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은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분은 쳐다도 안 보고 이러고 있다가 막 얘기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생활 막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던가요? 아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 원로 목사님들 다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만 일으켜봐.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이 학계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것도 지도자들을 왜 먼저 깨우고 있는가? 여러분이 최소한 교회 안에서 내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또 장로님이나 내가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큰일을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정도 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돈을 왕창 써야 될 일인데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건물 매입할 때 우리 장로님 2분이 당신들의 아파트를 내놓으셨어요. 이거 살 때 1억 5천,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인데 이거 1억 5천, 지금 1억 5천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한양 아파트 25평짜리가 그 당시 3,500만 원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돈 1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걸 사래요. 그때 우리 교회 이명규 장로님이 우리 교회 막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셨고 김 장로님은 한 3년 차 들어갈 때였어요. 나한테 이걸 사라는 거예요. 15년 전 가격 그대로 줄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100만 원도 없는데 1억 5천을 어디서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을 2분을 뭐 성도도 없었으니까 2분에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2분이 사야지요. 그러더니 아파트 딱 잡혀서 2분이 돈을 빼서 이걸 사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인 거예요. 제가 고마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베이직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그 노예 나가서 다른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두 쉬쉬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뭘 믿고. 뭘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을 믿지요. 목사를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양관.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제한하기 시작하는 막 이런 비대면 사람들 사이를 막 가르는 이런 게 막 시작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2020년 3월에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데 2020년 5월에 수양관을 매입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매입할 때 왜 수양관을 사느냐? 이거 뭐 효율적이냐? 이거 사가지고 우리가 수양관 몇 번이나 쓴다고 이거 사냐? 얼마나 우리가 뭐 대식에 수양관 사용한다고 이 돈 3억 5천도 넘는 돈을 왜 돈 하나도 없는데 이걸 써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안 돼서 따라오지 못할 것 같으면 방해나 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교회는. 내가 믿음이 안 되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말이라도 안 하고 가만히 묵묵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함께 달려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많은 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믿고 따라와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있다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되고 내 실력이 안 되면 여러분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기도라도 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 빼놓고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요. 그것이 나에게 다 복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으로 온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다 알게 되어져요. 또 하나의 원리. 이건 제 원리입니다. 저는 이제 한 21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절대 시켜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제가 해봤고 제가 검증했고 제가 하고 있는 것만 여러분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때 제가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고 제가 가장 위험한 곳에도 먼저 올라가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끝까지 남아서 끝까지 일하고 가장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면서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지도자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먼저 쓰시기를 원한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지도자는 하나님이 잘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지도자는 그 자리에서 누리라고 주는 자리도 아니고, 지도자는 먼저 덕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고 주시는 기회의 자리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양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수양관을 5월에 매입을 하고 제가 6월달 7월 2달 아침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수양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유신이를 데리고. 그리고 수양관에 있는 것들을 다 꾸미기 시작하고 지금 현재 기쁨의 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 손으로 다 만들었어요. 2달 동안 땡볕에서 일을 했더니 그때 팍싹 늙어버렸어요. 제 아내가 당신 그때 너무 늙었어. 그리고 그 돈이 없었으니까 그냥 손수 그냥 한다고 얼마나 그걸 다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양관 개관 예배를 드렸어요. 테이프 커팅 멋지게 자르고 너무 행복하게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때 기억하시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한 열흘이나 있었나요? 안성 죽산 쪽에 어마어마한 홍수 속에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수양관 앞마당과 뒤쪽으로 토사가 다 몰려 들어와가지고 잔디밭에 3분의 1이 다 날아가 버리고 뒤에는 물이 가득한 호수가 되고 말았어요. 진흙이 막 다 돌아버렸어요. 이민자 권사님, 김동철 장로님 주일 예배 끝나고 거기 갔다가 목사님 길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랭이라서 달려가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수양관 마당에 막 가재가 기어다니고 미꾸라지들이 막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지금은 웃으세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처참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엄두도 안 나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산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죽을 똥 쌌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알아보여?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그래 다시 해라. 그래서 제가 일단 생솔까지 있는 것부터 좀 하다가 그 다음날 우리 입양 캠프가 있어서 저 멀리 강원도를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추적추적 더우더라고요. 캠프 끝나고 오는 날 그래도 수양관으로 다시 이렇게 왔는데 깜짝 놀랄 장면을 봤어요. 우리 엄태경 장로님, 김동철 장로님이 그 비를 맞으면서 두 분이 복구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먹먹해집니다. 허리도 좋지 않으신 분들이 그 비를 맞으면서 거기에서 막 그때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밴드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를 맞으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거 표도 안 나요. 그거 손으로 해봤자. 그런데 표도 안 나는데 두 분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에 저는 그날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저런 장로님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뺀질거리고 충성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지난 여름에 수양관 2층 지붕 올릴 때 8천만 원에서 1억 공사를 우리 청년들, 학생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와가지고 그 땡볕 가장 막 그 더운 날 그 지붕에 그 판넬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일을 할 때 온도가 33도 올라가는데 판넬 위에 올라가니까 40도도 넘게 올라갑니다. 막 여기 홍관이가 있네요. 그때 홍관이도 와서 정말 그때 하셨던 분들이 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다고. 왜요?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부엌 정말 한 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그 많은 밥을 하는 이런 열심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있는 이유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지도자들로, 우리 늙어도 변함이 없는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복을 받고 역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까지 일하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